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르호보암에 대하여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열왕기상 12장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았는데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그런 좀 불행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유업으로 받기보다는 아주 어리석음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 바로 아들 중에 하나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들이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솔로몬도 그 아들이 아니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물론 그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그대로 계속하여 남겨두시고 그 결과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이라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노동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 더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쉼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었다, 또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초대를 받은 저희들이 바로 이 새로운 왕,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이 유다 왕국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가 41살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 다스림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해준, 종합해준 그런 본문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결국 참 실패한 왕이었다. 그는 실패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혼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유다의 온 족속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중요한 또 과정 속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들이 가나안의 그 풍습과 종교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참 쾌락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23절을 다시 볼게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배경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과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셔서 저들을 심판하게 됐다는 거죠.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땅이 더 이상 그들의 이 악함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토해냈다.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세웠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정말 이제는 심판밖에는 더 이상 남지 않은 정말 갈대로 가버린 그러한 곳을 보았지만
아주 사람들이 타락하되 지극히 타락하여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폭력과 아주 잔인함이 난무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가 소돔에서 보았지만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했을 때 새로운 남자들이 왔다고 다른 남자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관계하겠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바닥이 돼버린 이런 상태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그 땅이 저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토해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하여 그 나라가 가장 강대하고 강성한 그 자리에 있다가 바로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다른 곳도 아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남색이라는 것은 남자로서 몸을 파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그들을 둘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모습이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 4장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대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그냥 단순히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악함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이러한 정말 악한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일관성이 없이 온갖 영적인 혼탁한 상태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처럼 나라를 참 악한 길로 끌고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5년 만에 애굽 왕을 예루살렘을 침범하게 보내시고,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과 또 왕궁에서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상태죠.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길고 긴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17년 동안에 있었던 참혹한 현실입니다. 물론 역대상 11장, 12장에 조금 더 보완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율법을 버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악한 길로 갔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아주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실패의 뿌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이처럼 실패의 길을 가게 됐는가? 르호보암보다 먼저 앞선 이 솔로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이 써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즉 솔로몬의 아내, 르호보암을 아들로 낳은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많은 아내 중에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말이 많이 기록돼 있죠, 왕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의도적인 건 뭐냐면은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1절 맨 뒤에 보면은 또 써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똑같은 말. 정말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똑같은 말을 앞과 뒤에 그대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21절에서 31절은 르호보암의 17년의 왕정에 대한 종합적인 하나의 설명과 평가라면, 이것을 컨트롤하는,
이 내용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바로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었다. 결국 이 한마디가 반복되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르호보암이 태어나는 그 과정, 이미 그의 아버지의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배교의 씨앗이 거기 심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강렬합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연수를 이렇게 막 갖고 이렇게 좀 앞뒤 좌우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매,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마치 솔로몬이 젊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든 때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솔로몬이 40년 왕으로 다스렸거든요.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됐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이미 르호보암은 태어났고요. 이미 그때 르호보암의 엄마인 암몬 여인을 이미 아내로 맞았던 거죠.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앞으로 왕이 될 그 모든 왕자 중에 특별히 왕이 될 사람으로 이미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왜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도록 했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죠. 도대체 암몬이 어떤 나라이기에, 뭐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 옆에 이스라엘의 이미 속국이고 사실 정치적인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암몬 여인과 함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는 다윗의 어떤 영향이 강할 때고요. 또 다윗이 솔로몬을 세운 이후에도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일종의 소명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갔죠. 젊은 나이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제사장 같은 그런 왕으로서 그 유명한 열왕기상 8장에 그 위대한 기도를 할 만큼 정신력이 또렷하고 그의 판단력이 그렇게 흐려지지 않은,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죠? 나이가 들고 자기의 힘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젊었을 때 심어놓은 죄의 씨앗이 결국 그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거나 또는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씨앗으로 머물지 않고 싹이 나고 거기에서부터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장차 그것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긴급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발견되거든,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냥 말로만 별 의미 없이 나는 참 교만해, 나는 고집이 있어. 여러분, 문제는 그 죄의 그 이슈가 나중에 그것이 그냥 다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게 될 때, 우리가 약해질 때,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노출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을 보면 결국은 아버지 시대에 뿌려놓은, 아버지 시대에 심어놓은 배교의 씨앗이, 이 배교, 아파스터시,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씨앗이 이미 심겨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왕이 되고 왕정을 하고 결국은 암몬의 가증한 신 말곰과 몰록을 위하는 어머니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너무 자연스러운 편안한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25절 26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방패에 대한 얘기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또 여기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앞에 설명까지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왜 금방패를 만들었을까? 자,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 그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은혜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지혜를 주심으로써 역사 중에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이 영광의 어떤 본질, 이 영광의 의미, 영광의 이 정체성을 과연 자녀들에게 전수했느냐? 이제 그렇지 못한 것에 하나의 이슈로서의 금방패 이슈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걸 이제 다른 번역이랑 보니까 결국 매년마다 솔로몬이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어마어마한 금을 솔로몬이 거둬들였는데, 여러분 그냥 은근히 이럴 때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 섬찟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건 짐승의 숫자고 이건 적그리스도의 숫자다. 글쎄요, 과연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짐승의 수 666과 맥이 통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이 매년마다 그에게 거둬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부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파운드로 75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파운드로 따지면 거의 5만 파운드가 됩니다. 제가 어제 시가로 금값을 계산해 봤어요. 1파운드가 16아운스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오해를 했으면 나중에 코렉트 해주세요. 근데 1파운드가 한 2만 불 정도 금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1년에 금으로 거둬들인 그 값어치가 10억 불, 1 빌리언 달러. 근데 솔로몬이 이 금을 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16절에 보니까 10장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서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레바논 나무궁은 자기가 지은 자기 궁입니다. 자, 이 궁에다가 창고에다 놔뒀던 이 200개의 큰 방패와 300개의 좀 더 작은 방패가 있는데, 자, 이 방패도 대단합니다. 이 200개 만들어놨던 큰 방패는 600세겔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약 15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 하나당 엄청난 무게죠. 15파운드의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패 하나당 값어치가 오늘 시가로 30만 불입니다. 작은 사이즈 300개의 방패는 3만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3.75파운드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3.75파운드. 이것은 오늘 시가로 한 77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값어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과연 솔로몬이 왜 이 어마어마한 금붙이를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이 방패를 자기 왕궁에다 갖다 넣어놨을까? 여러분, 왜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방패는 솔로몬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만든 방패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가 아무리 미쳐도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전쟁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은 그렇게 강한 쇠가 아니죠.
이게 어떤 쇠의 의미로서 어떤 강한 것, 어떤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었다면 금으로 만들지 않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면 아마 그 대적에게 적들에게 상당한 동기 유발이 됐을 것 같아요. 저거 빨리 뺏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든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전시, 디스플레이, 보관용입니다. 보관용. 근데 솔로몬이 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 거기에 대한 힌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14장 다시 넘어갑니다.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금 방패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40년 동안 아버지가 왕 노릇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왕 노릇하는 아버지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던 궁에서부터 옆에 있는 성전까지 가는데 거기를 가는 그 길에 시위대들을 딱 세워놓고 각 시위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500개의 크고 작은 금방패를 들고 그것을 들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솔로몬과 함께 성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방패를 안에다 넣어놓고 결국은 성전이나 또는 뭐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안에서 왕이 행차할 때 왕의 어떤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패를 사용했었다는 거죠. 애굽 왕이 와서 이 방패를 다 약탈해 가니까 르호보암이 어떡할까 자기도 고민한 겁니다. 자, 내가 그동안에는 이 왕 아버지처럼 내가 성전에 갈 때마다 금방패를 가진 시위대와 함께 내가 갔었는데 이 방패가 다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노수로 똑같은 방패 모양을 만들어서 놋방패를 들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부분은. 금은 뭐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참 금 같았겠어요. 그러나 롯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죠? 브론즈로 만들었다는 건 그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롯도 쇠니까. 그러나 반짝반짝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닦았겠어요. 광을 냈겠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르호보암이 배운 것은 아버지가 이와 같이 금 방패를 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퀄리티가 뭐였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금방패를 든 시위대를 이끌고 동원해서 성전에 행차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부를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그러면서 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폼을 잡는 겁니다. 폼을 잡아요. 그 폼을 통하여 뭔가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시위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빈곤하고 너무너무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어린 시절에 봤던 이미지는 좀 충격적이었다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청소년기에 LA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었는데 연말이었습니다. 12월 31일 그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인데 그날따라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밤 12시에 앞서 송구영신 예배를 갈 때도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왜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날까? 예배당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 정문 앞에 제가 가는 그 바로 눈앞에 일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굉장히 큰 자동차 하나가 와서 섰어요. 그때 한인들이 이런 차 잘 안 타고 다녔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롤스로이스 같은 거 있죠. 쇼퍼 한 명 앞에 두고 좀 뭐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이 큰 아주 앤틱같이 생긴 롤스로이스가 딱 와서 앞에 섰는데 문을 열고 남편이 운전석에서 뛰어나오더니 잽싸게
패센저석으로 가서 아내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저런 분도 계시구나 속으로. 근데 문을 여니까 거기서 한 여자분이 아주 이러면서 나오시는데 온 몸을 털로 덮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밍크 코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분명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아주 그 두툼한 가죽 부츠를 신고 겨울이니까 12월 31일 성구양신 예배. 그러고서는 이제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날 예배당에 에어컨이 빵빵 나왔습니다. 이분 때문에. 근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의 그냥 단면적인 그림이지만 정말 어떤 한 성공한 비즈니스맨,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이분 그 남편이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게 젊은 저에게 어린 저에게 굉장히 충격처럼 이미지로 남아있는, 지금도 이 생각이 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솔로몬이 금방패를 들고 자기 집에서 성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과 서로 매치돼서 이게 같이 겹쳐서 드러나는 이유는 이게 정말 생각해 볼 이슈구나. 여러분, 너무 슬픈 것은 솔로몬이 남겨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방패 유산이었다는 겁니다. 더 슬픈 것은 그 아들은 이 유산을 받아서 결국은 그 폼을 흉내내다가 금방패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노방패를 만들어 들고 다녔다는 것이 더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많은 우리 이민교회들이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하자. 굉장히 동기유발이 되죠. 지금 우리는 허리를 조이고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우리는 막 집도 팔아가지고 바쳐가지고 건물을 짓지만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요, 1세들이 지어놓은 교회에서 멋있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2세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그래도 괜찮은 2세 교회들, 괜찮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교회 떠났어요. 1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주머니 털어서 그래서 웨어하우스 사가지고 예배당처럼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토록 많이 외쳤던 차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돌이켜보면 그것은 금방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금방패에 불과했다. 그러면 왜 금방패에 불과했느냐라는 데 대해서 질문하자면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솔로몬에게 믿음의 레거시가 금방패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였다면 굉장한 오해였다는 거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벌거벗은 인간 자아를 인정하면서 그 본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 죄와 싸우는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관계적으로 솔직한 하나님 앞에 내가 역시 인격적으로 솔직하게 나아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과 만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금방패나 노방패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저들이 어떻게 인격적인 자녀들로 크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딸이 나름 성공했다고 노인 아파트에 사는 늙은 부모가 된 언젠가 우리들, 딸이 명품 가방을 큼직하게 들고 와서 두툼한 돈 봉투 하나 꺼내서 우리 앞에 던져놓고 횡 나가버리면 그게 참 효도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정한 예배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자기의 본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부모 앞에 내 치장을 하고 돈 자랑하고 혼자 잘난 척하는 자녀들, 그 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박수치면서 야, 내 딸 잘 컸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딸이 없어서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로 안 하고.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은 과연 뭔가? 여러분이 남겨주고 싶은 성공의 레거시는 과연 뭔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뭔지 몰라도,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커버되어 있을지 몰라도 금방 패 들고 우리가 다니면서 결국 그것 가지고 떳떳하게 멋있게 너도 한번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성공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성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조금 우리가 꾀를 부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 주세요. 약간 삐뚤게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던질 수밖에 없는 도전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눈물로 발버둥치며 기도해야 될 부분은 믿음 주십시오입니다. 믿음 주십시오. 산 믿음 주세요. 산 믿음 주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어르신들 모시고 예수마을 함께 가는 여정을 갔다 왔습니다. 월화수목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희가 그 먼 거리 그 메인 아케디아 공원까지 갔는데, 가는 길에 예일대학교 들리고 오는 길에 하버드 대학교 들리고, 뭐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아니 거긴 왜 갔어? 근데 예일대학교 가가지고요, 그 올드 캠퍼스에 있는 티모티 드와이트 메모리얼 채플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불렀어요. 한때는 청교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지닌 리더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세웠던 그 학교에서 얘기를 듣고 현장 학습을 하고 또 찬양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메모리얼 채플 들어가서 또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메인 라이브러리죠, 도서실, 스털링 도서실 앞에 그 층계에 앉아가지고 버스턴에서 사역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장성철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하버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 하버드의 그 메인 도서실의 그 입구의 제일 위에는 하버드의 엠블럼 로고인 그 로고가 박혀 있고, 거기에는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하버드 그러면 베리타스, 진리를 추구하는 학교, 진리의 최고봉. 근데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엠블럼이 새겨져 있는 그 밑에 있는 글씨들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서는 좀 뒤로 가야 보입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그의 교회를 위한 진리를 새겨놨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록 우리는 소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학교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층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를 오가는 수많은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참된 진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단한 도전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부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세대를 신실하게 사셨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순간에 마음에 느꼈던 그 감동 또는 그 눈물은 한편으로는 좀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소망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세만 남아있고 껍질만 남아있는 믿음, 그리고 마치 그것이 참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경건한 가정, 경건한 신앙은 어떻게 세워질까? 여러분, 공기가 다 빠진 타이어처럼 껍질은 있는데, 틀은 있는데, 폼은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빠져버린 그러한 것은 사실 너무 비극적입니다. 무엇을 위하여가 빠져버린 무엇, 비극적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상 팍 쓰면서 교회 잘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부터 이탈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항상 불쾌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과 대립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녔다는 말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은혜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민하고 꿈틀거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적인 일치성을 만들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것, 일관성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것,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우선인 것, 아들이나 딸이 너무 원해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너무너무 원하고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게 하면 혹시 아이들에게 좀 앞으로 미래에 유익이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은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라면, 그 일을 놓고 그 아이와 함께 손을 붙들고 설명하고 울면서 안 하기로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고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두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실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는 네가 하나님과 만몬을, 하나님과 성공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앞에서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개를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가지를 다 즐겨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러한 마음으로 금방패를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는 그 금방패도 없어지고 기껏해야 놋방패 들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인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입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 금방패도 아니고 놋방패도 아니고 그런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진정한 능력은 결국 뭐죠? 능력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Christ in me.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흡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능력이 되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들고 다니는 것, 금방패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삶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벗겨내고 오직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의 삶 속에 그 가치를 구현해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헌신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